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여기 있는데요. 13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일단 새 학기가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라는 것을 좀 한번 귀 기울여 봤는데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13장 5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믿음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믿음이다 하면 믿어지는 걸까요?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가 기억이 많이 나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잡고 나무를 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이제 농담을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무가 이렇게 잡고 기도하다가 나무가 부러져야 응답을 받는다. 이래갖고 기도는 생각하지 않고 나무만 부러뜨리려고 막 애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나무가 안 부러지더라고요. 힘이 없어갖고.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는데 하여튼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근데도 그때 당시에도 다음 세대가 위기였는데 지금도 다음 세대가 위기죠. 늘 다음 세대는 위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 거의 다 다음 세대가 위기예요. 근데 다음 세대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예전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뭐 농구 부도 만들고 축구부도 만들고 족구부도 만들고 교회 안에 어떻게든 나오기만 하면 다음 세대는 살려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많이 나오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나와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설계할 수도 없고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늘 기갈하고 목말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였어요. 예전에는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나왔죠. 또 찬양 집회나 찬양 인도를 하면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많은 청소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다 많이 무너졌죠. 팬데믹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팬데믹을 주셨을까?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더 많은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교회가 두려워했던 신천지, 이 신천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과 협상했을 거예요. 내가 신천지를 줄 테니까 기독교인을 다오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교회가 이제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신천지는 드러났는데 교회가 신천지가 드러났다고 기뻐했는데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건 더 심각한 거죠. 그런 세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거죠.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봐라. 시험해봐라. 확증하라. 이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를 남겨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오늘 13장 5절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실격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믿음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절 말씀, 20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점검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점검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죠.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1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어떻게 내주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성령은 들어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기도 응답의 약속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많은 것을 보증하셨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 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환난과 그 시험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떠나고 나서 다시 온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떠났는데 영영 안 돌아온다. 그건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교회를 떠난 지 한 3년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다시 교회로 나오게 되고 다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시험은 우리에게 날마다 올 수 있어요. 환난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환난은 당하셨거든요. 예수님도 마귀한테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환난이 없고 시험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환난과 시험이 있을 수 있죠. 그 환난과 시험을 예수님께서 능히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왜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야 될까요? 4장 4절 말씀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 세상 신 마귀가 있다라는 거죠.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가 이 땅에 이 세상 신 마귀는 믿는 자들을 그냥 냅두지 않아요. 욥이 신앙이 좋다고 그 신앙을 계속 갈 것 같습니까? 계속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자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이끌려서요? 성령에 이끌려서.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성령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게끔 예수님을 광야로 밀어 넣으셨는가? 욥은 그렇게 신앙이 좋았는데 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는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나타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4장 7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보기도 없는, 보기 흉한 또 가치가 없는 그런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렇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과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죠.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음 세대에 증거될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좋은 거를 주고 청소년, 청년들한테 좋은 혜택과 보상을 준다고 그 사람들의 영혼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바뀌어진다는 거죠. 생명이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습을 소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키가 몇입니까?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아이들, 제가 유년부를 맡았는데 유년부 아이들 중에 하는 말이 예수님의 키는 어떻게 됐어? 어떻습니까? 그러고 아니 왜? 제가요 키 크는 약을 먹고 있는데 키는 얼마큼 커야 되는지 몰라갖고요. 예수님의 키를 물어보고 예수님의 시력은 어떻습니까? 그걸 왜 물어보니? 그때 예수님의 시력이 좋으면 나는 안경을 쓰고 있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을까 봐요. 별것도 아닌데 희한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요. 또 어떤 아이는 막 울어요. 왜 우냐 했더니 개미를 죽였대요. 근데 왜 우니? 개미가 슬퍼요. 개미가 불쌍해요.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데 거기에 많이 빠져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습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보상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얼마를 법니까? 홍콩에서 질문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얼마를 법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를 주실 수 있습니까? 흥정을 해요. 돈을 많이 주면 예수 믿겠대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은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할 때 인생은 헛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세 가지 때문에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수고가, 해 아래 있는 인생의 수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날마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해 아래 모든 것이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만나면, 예수님 믿으면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보증하셨어요. 여러분을 인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책임질 사람은 부모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질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목사님과 부모님은 거기 안에 일조하는 것 뿐이죠. 필요할 때 일조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집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실까요? 6장 8절로 10절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참되게 보신다는 거죠.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절대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죽은 자 같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왜 우리가 근심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은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은 가난한 자라고 스스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그의 마음에 새기셨고, 그의 손에 새기셨고, 그가 쓰셨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뭡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사단과 싸워야 되죠. 죄와 싸워야 돼요. 불신앙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겁니까? 늘 영적 전쟁하는 가운데 승리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날마다 사용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면, 주로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고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날마다 함께 계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과 싸워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한 승리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동안 구약에서 예언됐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성취되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만 성취되어지면 성경은 완벽하게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옵소서. 재림주로 오실 그 분을 기다리면서 우리 찬양 드립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하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살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앙을 점검하며 한 해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수주 드립니다.